우리 시간 기도드리시고 주일 일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일부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곡조 있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대산을 넘어 홍보기가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보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3절입니다.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대찬송가 208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을 주시고 공기와 맑은 가을을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10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평중앙교회 창립 50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온 열매가 맺는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도 이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관계자들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 어린이와 노역자들을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마다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모이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로 값주시고 새로 오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띠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재난 원로 목사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두 분 가정을 항상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강림하신 박병도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드시고 몸을 들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새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강림하신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드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듣는 자마다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 같이 하시고 깊숙한 심령이 담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구하시니 나라의 이루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가 금일 2부 예배 시 드려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제8대 임직식 및 은퇴식은 11월 8일 주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임직식 세미나가 10월 11일 금일과 다음 주 18일 2주간 주일 오후 12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2020년 임직 대상자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천만 비전 제14호 띵버빙고잉 초등학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성도님께서 창립주년 기념 케이크와 꽃꽂이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교회 총선은 샘물 하늘소망 축복 옥전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정현우 서예지 성도님과 청남인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석 장로님과 신소영 집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반백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은평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방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생명을 다해 지키며 섬기며 지금까지 함께 오신 모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분들의 헌신을 이어서 이제 우리 젊은 또 믿음의 후배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정현우 서예지 성도님 가정과 천남인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현우 서예지 성도에게는 그 젊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믿음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참나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셔서 노년이 복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김우석 장로님 암을 치료하시고 신소영 집사님 신장 하나님 콩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해온 이면에는 우리 올루 목사님 네 분의 눈물의 기도, 또 목회적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또 당회의 평안, 은퇴하신 노 권사님들의 교회의 사랑,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말없는 헌신, 그리고 온 성도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밑거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어서 50년의 역사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50년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올로 목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얼마나 뒤에서 교회를 이렇게 은퇴하신 후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게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하나님께 정말 크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창립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때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고요. 한참 자라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영적 상황에 따라 견고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린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죠. 물론 예배를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교회도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교회의 머리요 핵심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보잘것없는 돌이 아니라 건물을 지탱하고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기준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일까? 보통 5가지 중요한 사역을 행합니다. 첫째는 예배죠. 예배.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선교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디다케라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배워야 돼요. 왜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깨 너머로 배워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신앙성장이 잘 탄탄하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 철학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배우기에 힘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려요.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더욱 힘써서 세상을 섬기할 줄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앞장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역 중에서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든 은평중앙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몸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요. 천국에서도 한 집안에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혼자 발버둥 쳐도 나 혼자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줄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그룹, 목장이죠. 목장.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임, 셀 가족 모임, 목장. 여러분, 남의 탓, 교회 탓 하지 말고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면 자신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떤 분은 교회를 극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앞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공연 내용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설교를 통해 나 혼자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받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감동받는다는 것, 은혜 체험한다는 것, 느낀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죠. 그러나 나 혼자만의 은혜와 감동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감동은 무책임한 감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학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강좌를 개설해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백화점과도 같습니다. 좋은 물건 쌓아놓고 손님이 필요한 물건을 사가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 모습,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 한 가족은 위기 때 서로 의지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요. 연약한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줘요. 여러분, 이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3명, 3명에서 11명 정도 우리 교우들이 모이는 이 목장의 가족의 이론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왜 셀 가족 모임인 목장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거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로 셀 가족 모임인 목장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기초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세포와도 같은 것이 바로 목장인 거예요. 세포가 죽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듯이 교회 내의 소그룹인 목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교회도 결코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 안에서 각각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김으로 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목장의 식구가 되어야 되느냐? 서로를 용납하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셀 가족 모임인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셀 가족 모임 목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서 삶의 문제를 놓고 끈끈하게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셀 가족 모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혼자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목장 구성원들끼리 같이 합력해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서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이제는 핵가족 시대죠. 여러분, 결코 혼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제는 팀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목장에 우리가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처럼 목장 교회를 하는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는 새벽에 아파트에 나가서 세차를 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세차. 그런데 그 당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40대 정도 세차하던 차량이 한 대, 두 대 줄기 시작하더니 10대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 뒷바라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도 못하고 오히려 오후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오전 내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어야만이 겨우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었어요. 믿음이 들어간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목장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제히 목원들이 함께 세차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교회 오기 전에 모두 가서 고무장갑 끼고 세차를 거들어주고 함께 그 자매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저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던 그 이전 수준으로 세차를 새벽에만 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안정된 자리까지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여러분 우리 신소영 집사가 갑자기 심장 근육 염증이라는 희귀병입니다. 그거는 걸리면 생존율이 50%,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죽는 병이에요. 그것도 가짜.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요, 기적.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신소영 집사가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니까 저녁 8시쯤 되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지하 성전에 모여서 얼마나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하다가 힘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목장 카톡방에 목자들에게 또 하니까 그 목자분들이 또 목원들에게 해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뜨겁게 신소영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셔가지고 신소영 집사가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있고 지난주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이식 수술이 20%가 생존율이에요. 80%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식 받는 것도 기적이래요. 이식 받는 것도 이식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1년에 얼마 없어요. 신소영 집사는 O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식을 지난달에 이식을 했는 이식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항체 거부 반응이 일어서 그 이식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거의 없었대요. 의사 얘기를.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모든 장기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식을 해도 생존율이 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식을 했고 지금은 수술이 너무 잘 됐고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지금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목에 산소호흡기도 떼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는 일반 병실 1인실로 이제는 옮긴다. 지금 예정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계속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의 생존율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기도의 힘이다 이거죠. 영적 가족들이 그렇게 자기 가족의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교회 와서 울면서 부르짖고 교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로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 이 교회 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교회 예배의 날개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이 힘차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두 날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한 날개. 소그룹 목장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교회는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나눌 수가 있지. 어느 한 날개만 꺾어버리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다섯 번째, 교회의 사역 중에 마지막이죠. 선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열매를 가득 안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영원구원의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보시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털털털 하고 그냥 부끄럽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우리 은평중앙교회를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은평중앙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땅끝은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 생명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 성경적 교회관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 교회관을 바로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교회관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다 공사 중인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 옆에도 공사하잖아요. 또 저쪽 한 100m 떨어진 곳에서도 또 공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내판 써있죠. 건축 중, 공사 중.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건축 중입니다. 모두가 치료 중입니다. 모두가 공사 중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지어져 가고 있다고 했어요.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에 한 중소기업을 하던 어느 한 남자 성도가 서울에서 전통적인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교회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교회 임원의 역할도 해보고 싶은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 힘이 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교회에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움하는 소리가 가끔은 들려와요. 아예 발을 쑥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던 차에 일산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마침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하자마자 교회의 감투는 다 씌워줍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냐.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목사님을 도와 내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웬걸요,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걸림돌이구나 실망을 합니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크게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딴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부부가 합의하에 이제는 당분간 교회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몇 주 들이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에는 안 된다는 신앙이 들었어요.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 이제 나를 반겨주는 교인들과 목사님의 환대마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교인으로 잡아두려는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하루는 냉소주의, 무관심주의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불평분자, 비판주의자가 되어 불행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느끼는 아픔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언론들이 교회를 난도질하는 것까지는 이해함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교인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교회 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줘야 할 만큼 친절해야 돼.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돼.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돼. 또 반대편에서는 교회는 작아야 교회다와 교회에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좋은 교회야.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야단스러우면 안 돼. 여러분, 교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10개의 교회 가치관이 있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무차별 사격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앙 교회 생활과 신앙이 위험 상태에 빠져들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 지금까지 살아가는 가치관, 헌신 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성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찍이 종교에 망해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2조는 유교에 망했고 3국은 불교에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겠다는 우려의 소리들이 있죠. 어느 종교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고개를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익한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해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무너뜨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허물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통이 좀 있다고 모가지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 씻은 물이 더럽다고 물 버릴 때 아이와 함께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는 건져놓고 더러운 물만 버리는 거죠. 교회가 많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복음도 예수도 함께 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곁에서 마실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하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마른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은 거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연약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흠이 많고 부족이 드러나는 이유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아직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이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이 이곳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이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는 아직도 분열이 많고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상에 세워진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 오해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코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온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 몰려온 곳이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화살을 쏘아대서는 안 됩니다. 그 연약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상향이 무엇인지 의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을 마구 비난하면 가족의 행복은 깨어지는 겁니다. 나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내 자녀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 격려의 대상일 뿐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교회를 몹시 사랑했던 칼빈은 66권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낙스는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고 또 읽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콜리치 같은 분은 인간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신성한 작품이 에베소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경가 스코트는 핸델이 영감을 받아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를 작곡했다면 바울은 영감을 받아 무릎을 꿇고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서 교회는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장 많이 갖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창립자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를 창립하면요,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만큼은 교회를 창립한 이후에 3년 동안이나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 멤버들에게 아주 소중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 두란노 속에서. 뿐만 아니죠.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교회가 서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세워질 만큼 문화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훌륭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밥 잘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일 것입니다. 야, 밤에 일찍 들어와라 한다면 아마 귀가 시간이 좀 늦은 아이일 것입니다. 전화를 하다가 오늘은 싸우지 말고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이는 싸움쟁이란 뜻이죠. 오늘은 제발 술 마시지 말고 들어오너라 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술을 잘 마시는 자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도 짐작이 되지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위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 걸핏하면 화를 버럭내는 사람들,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심지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가방 뒤지고 도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교회 안에 쌍소리,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2장을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건축된, 건립된, 설립된 이상적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거룩한 성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바로 그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바꾸십시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그래요. 만약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한 완전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거나 그 교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안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으로 비웃지 않아요.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하고 나온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대기실, 가족 대기실 보세요. 동병상련이라고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그 중환자실 대기실에 있는 분들은요 마치 끈끈한 가족이 돼요.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밥도 서로 나눠 먹고 걱정해 주는지 몰라요. 한두 달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서로 연락돼요. 우리 아버님이 2달 동안 중환자실, 저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중환자실에서 만난 우리 어머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향에서 무슨 뭐 쌀도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막 과일도 보내주시더라고.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왜? 같은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게 정이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32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나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입니다. 나에게는 너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나도 치료 중이고 너도 치료 중입니다. 나는 너를 어루만지고 너는 나를
나라를 어루만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너도 환자, 나도 환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50주년을 맞았어요. 다시 한번 교회의 그 5가지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관을 다시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을 정립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경적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50년 동안 우리를 세워주시다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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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년 동안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증가하고 아버지 축복의 통도 영원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인자함으로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가족처럼 예수 안의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인자하게 여기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서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화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노라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도 없이 하시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남겨주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귀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은 정해진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성도들이 모이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우리 분들, 원로 목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만 이렇게 건강하게 네 분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늘 든든하고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두 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또 이렇게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수십 년 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기도로 뒤에서 이렇게 많이 밀어주고 계시는데 정말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복 주셔서 노년이 복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8대 임직식은 원래 오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약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주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11시 후에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때는 중직만큼 꼭 이렇게 축하해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좀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지방의 임원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가족들을 이렇게 초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 친절하게 좀 맞아주시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식 또 은퇴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임직 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잠깐 모일 겁니다.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식으로 잠깐 첫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본당에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뛰어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만 비전제 14호 띵법빙꼬잉 초등학교 권사회에서 기증을 해서 초등학교를 건축한 겁니다. 개인이 헌금을 하셨으면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권사회에서 하셔서 제가 권사회 임원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공립
미얀마니까요. 공립초등학교인데 시골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막 1시간씩 학교를 가니까 그 마을에서 제발 우리도 초등학교 하나 세워달라고 국가에다가 진정서를 냈는데 국가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대신에 건물은 니들이 지어라 그랬대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마을에. 근데 선교사님이 마침 연결이 돼 있어서 이원주 선교사님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초등학교를 이제 짓고 또 자매 결연이 자연히 맺어지죠. 그 마을에서도 교회에서 짓는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허락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건축하니까 거기에 또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도 가서 아이들에게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마을에서 짓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잘 짓더라고요. 아주 부지도 넓고 학교라서.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또 우리가 백천만 비전 제 14호는 학교를 이렇게 건축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백천만 비전이 이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15호, 16호, 17호, 18호 또 19호까지 그렇게 지어질 예정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창립 기념주의를 위해서 또 기념 케이크, 꽃꽂이, 또 주차장 및 예물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환처에 손을 올리시고 또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첫죽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환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떠한 불치병도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장부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